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빼앗고 싶은 대로 빼앗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돼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천국, 지옥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은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착각이 뭔가 내가 이래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대강 신앙생활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잠시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처럼 오직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는데 그냥 내 생각은 대강이에요.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안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오직 믿음 놔두고 자꾸 다른 것을 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뭐냐? 저는 훈련을 받아보니까 결국은 오직이 되고 오직 안 되고 그 차이더라니까요. 훈련을 받을수록 늦게 한마디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오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사실 덜컹 문제가 오면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이 하나도 거기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우리 가정에도 있었고 그게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 그게 지금 불신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교회에는 계속 오직 복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면은 담임 목사는 벌써 여러 번 겪었는 거 다 겪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뿐이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껴지는 건 뭔가 하나님 말씀만 내가 제대로 선포해 줘야 되겠다. 딴 말 아무리 말해도 그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송스럽지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양이 있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왜?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교양 있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그 진짜로 저는 읽은 책 중에 제일 감동되는 책이었어요. 죄가 이처럼 무섭구나. 그리고 톨스토이의 부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전쟁과 평화, 특히 톨스토이의 작품에 보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땅을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감동을 많이 줘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겉도도 보지 못하는 책, 교양이 있어야 되겠네, 읽어야 돼요. 단테의 신곡, 여자 주인공 베아트리체,
늘 사모하던 그 여성이 어느 날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지옥, 성경은 없습니다. 연옥, 천국 전부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참매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심지어 석가 얘기는 알지만 고타마는 잘 모르지요. 원래 이름이 고타마 시달타예요. 다 읽어봤어요. 교양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많은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교양 서적이 내게 답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답이 안 된다니까요. 현장에 사역하러 가면은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살고 지금 영적 문제 안 온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배우고 수석 졸업하고 독일 갔다 오고 예능을 갖다가 하다가 영적 문제 왔는데 답이 되느냐? 안 돼요. 대학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은 대학원도 안 나갔지만은 어느 날 보면 사역자들이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그냥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교회에서는 고상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들어보면은 지난 주일에나 오늘에나 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답이 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아서 오는 문제예요. 포럼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 5살, 6살짜리를 저 길 한가운데 놔두고 엄마가 없어졌다. 그 아이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 몇 가지가 아니라 5만 가지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수십만 가지가 일어나요. 왜? 엄마가 떨어져서 혼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를 만나봤다. 그걸로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늘 말씀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어떤 것이 오느냐? 개인 종말 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뭐냐? 시대적인 종말 옵니다. 지금 시대적인 종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을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감난산 강화입니다. 감남산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다가 가서 쉬시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늘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24장, 25장을 대화하듯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강화라 그럽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신 것이 이 감람산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뭔가?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자주 성전에 가셔가지고 말씀 전하고 하셨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성전을 청소도 하셨어요. 근데 복음이 없어.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뭔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전은 뭔가 돌성전입니다. 돌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피제사 드려요. 그 다음에 성전이 뭐예요? 광야길 가면서 성막을 가지고 텐트 가죽으로 만든 성전이에요. 실로에서 그 성전이 망해버리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을 품고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떠나니까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요. 또 무너지고 없어지는데 이방인이 정치적으로 세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땐 그 헤롯 성전이에요. 46년 동안 짓고 있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짓는 거예요. 60몇 년 동안 굉장히 화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나오신다. 그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성전 대신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성전이 된 거예요. 오늘 성전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그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주인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로마 군인들이 70년에 디도 장군 휘하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강 붙들고 오늘 또 사람의 말에 미혹이 돼요. 사람 말을 훨씬 더 기울여 듣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대강 듣는 거예요. 돌 하나 돌 위에 안 남는다. 어떤 일이 났느냐? 로마 군인들이 하도 저항하니까 악에 받쳐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는 소문이 돌았는데 성전 돌하고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돌 하나 위에 돌 안 남도록 전부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또 보면은 전쟁과 기근이 나왔잖아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전부 다 지켰는데 나중에 먹을 거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기근, 자녀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에 있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습니다. 오직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엘리야 신앙을 버리고 세례 요한 신앙 버리고 다음에 또 예레미야 신앙도 버리고 선지자 신앙, 점쟁이 신앙 버리고 누구 붙들어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고상한 설교도 좋고 재미있는 설교도 좋고 그렇지만은 그걸로서는 결국 내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미있게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로 오신다. 와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와 임마누엘 한다. 이사야 7장 14절. 근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사야 53장 6절에서 8절. 십자가 지신다.
그리고 나서는 부자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한다. 이사야 53장과 시편 16장 10절에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오느냐? 누구 자손으로 오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사야 11장. 어디 태어나느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미가서 5장 2절. 부활하시고 나서는 성령을 보내신다. 요엘서 2장 28절. 놀라울 정도로 일치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읽어보지도 않고 확인해보지도 않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신자. 믿는데 오직으로 안 믿으니까 당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내가 많이 읽은 책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건 교양이에요. 많은 책을 읽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다락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들었는데 자녀들이 변해요. 특히 영적 문제에 있는 렘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잘해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담남는 그리스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눈 뜨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자녀에게 적용시킵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녀에게 적용시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돼. 자녀에게 적용시킵니다. 하루 시작할 때마다 손을 얹고 6월절 어린 양 피 찬송을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나라 주님이 네 주인이다. 오늘 또 성령을 보내셔서 너를 통해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한다. 이 언약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이를 미혹해 하고 오늘 또 여기 미혹해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합니다. 미혹해 하고 너를 혼미케 하고 너를 시달리게 하고 더럽게 하는 악한 마귀 귀신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하냐? 귀를 막는 겁니다. 하면서 귀를 막아요. 다음날 하기가 또 막아요. 수십 번, 수백 번 할 때마다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 막는 게 없어졌습니다. 평안하게 기도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고 주기도 끝나면은 일어나라 소리 안 해도 새벽 5시에도 주기도 끝나면은 일납니다. 7시 돼도 주기도 끝나면은 일어나라 소리 안 해도 일나요. 전에는 차 태워가지고 어디 다니질 못해요. 이번에도 차를 태워가지고 정도 갔다 왔는데 그냥 조용하게 갔다 오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상한 설교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설교가 우리에게 답이 되느냐? 되지는 않습니다. 몇 년 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자녀들이 살릴 길이 없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둘째가 어느 날 들어오는데 머리에 노란 염색, 황금빛을 염색을 딱 해가 들어와요. 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뭐 문화니까. 그러나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참 부담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통역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계속 듣게 되어집니다. 통역하면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가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영적으로 어떨 적에는요, 저보다 더 밝은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 보라 그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셔야 돼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말씀이 성취돼요. 근데 말씀은 놔두고 내 계획, 내 의지, 내 노력 조금 하면 반반 섞어가지고 거기다 인본도 나오고 거기다 신비주의도 나오고 거기다가 율법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복음 없으면 어떤 고통이 온지 압니까? 크게 애굽에 임하는 10가지 재앙이라니까요. 히브린 집에는 어떤 일이 납니까?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말세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날부터 다시 오는 날까지가 그게 말세예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했는데 오늘 그 전문이 전체가 뭡니까? 고통하는 때가 그 당시에 온 겁니다. AD 70년에 로마 병력들이 와가지고 예언한 데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 갈수록 그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살아있고 내일 또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대로 계속적으로 납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 많으냐? 출애굽기에 6월절 사건보다가 배나 되는 사건이라 그게 계시록입니다. 7인 뛸 때에 일어나는 재앙, 7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 쏟을 때에 일어나는 재앙, 3, 7이 20일 21가지 재앙이 이 땅에 쏟아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보다 더 심한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냐? 그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학문이 없습니까? 과학이 발달 안 되었습니까? 의술이 발달 안 돼서 다 발달됐는데 재앙은 더 심한 거예요. 대학 갔다 오고 대학 원까지 했는데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십자가 지시기 전 감난산에서 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성전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떠나가 버리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우리는 무너지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뭐냐가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는데 정말로 불가능했던 제자들이 가능한 제자로 가능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우리 문중영 전도사님 그것을 지금 봤습니다. 공산당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일제시대와 우리 시대가 아니라 조상들의 시대는 일제시대와 6.25 시대에 그 수십 년이었지만은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25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조국이가 죽창 얘기했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영상입니다. 죽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대나무 가지고 잘라서 찌르는 거예요. 그런 혁명을 일으키자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라를 뒤집히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든 것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만든 것이 볼셰비키 혁명해가지고 소련이었단 말이에요. 일부 계층만, 저들이 말한 것은 전혀 틀리고 모든 백성들은 가난하게 되고 저들 일부만 잘 살다가 무너지는 그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양심적인 사람은 절대 공산주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머리가 좋으면 그 이론이 거짓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양심적이지 않으니까, 머리는 좋은데 잘못된다는 걸 아는데 왜 그거 하느냐? 그 사람은 양심적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쁘기나 아니면은 비양심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7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러면서 만사의 때가 있다. 초림이 있었으면은 분명히 재림이 있는 겁니다. 그 재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요? 개인 종말로 다가옵니다. 역사적인 종말 이전에 내게는 개인적인 종말로 오고 시대적인 종말로 오는데 그게 소돔 고모라고, 그게 노아 시대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안을 두고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지금 미혹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일어나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그냥 완전히 돌 하나 돌 위에 없이 망해버렸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망했어야 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빠져나가고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냐? 하나님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역사는 복음 가진 제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큰 환난을 택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말이라.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처음에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7 대접 쏟아지듯이 지금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거 세상 끝이 아니야, 시작이다고 그래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재난이나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전도자 중심으로, 복음 가진 성도 중심으로 전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에 미혹받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일어나도 역사는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현상이 일어나도 역사는 전도, 선교,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박해와 불법이 아무리 성하더라도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여요. 미랄 한 안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보셨잖아요. 스데반이 죽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잠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전부 썩는 겁니다. 그럼 뭘 보고 하느냐?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핍박이 문제가 아니고 핍박이 끝나고 열매를 보면 알고, 오히려 핍박이 전도자를 흩어가지고 전 세계 복음만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
그냥 한순간 보지 마시고 그분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일어나느냐,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매를 보셔야 돼요. 진짜 복음 하나 딱 붙들고 제대로 헌신했는데 전 세계 살리는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 비방하고, 여러분 비방하면은 신앙이 식어져 버립니다. 전들 비방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 비방할 사람 없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비방할 사람 없겠습니까? 비방하면은 내 신앙이 식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비방하면은 내 입이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비방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내가 응답받기 바쁜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응답받는 일에 내가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기가 지금 바쁘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뭔가? 동일한 일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는 속습니다. 동일한 일에 대해 가지고 지혜로운 자는 징조를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징조의 시작이구나.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에 쏘가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징조의 시작을 보고 기도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전도자는 마지막 시대에 핍박 미움을 받으리라. 거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축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와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나도 그거 모른다고 했어요, 주님이.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냐? 시간 계산합니다. 그게 이단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그거를 계산하고 오만 대 찾아가 계산합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나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러나 징조는 바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그 시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 몰라. 아버지만 알아. 천사도 몰라. 그런데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단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해라.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해라. 그날과 그 시는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니까. 그래놓고 자기는 은행에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걷어 가지고 두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미혹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징조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세를 보면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견디는 거 아닙니다. 벌써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해 주셨어요. 벌써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은 없지요.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와도 좋다.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24장 마지막에 언제든지 주님 와도 좋다. 왜? 할 일 하니까. 미련한 종은 만날 주인이 언제 올까 걱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냐. 원수 마귀가 그냥 박살나는 날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승리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은 구원받는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 속에 들어가는 날이요. 불신자에게는 심판주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는 것이고 불신자에게는 심판주가 돼요. 굉장히 미분 놈이 감옥에 들어갔다. 마음은 속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아이고 싸다, 시다 이래 되는 거지요. 그게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일을 하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세를 보면서, 말세는 주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냥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전도하는 교회 준비해야 됩니다. 5가지 목회 방침입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의 복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 키우는 교회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10분의 1 남은 것도 전부 다 망한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WRC를 보면서요, 렘넌트가 일어나서 렘넌트를 가르치는데 참 분야에 이유, 불평, 원망 없이 성경을 봤어요. 렘넌트가 권사가 돼가지고 결혼한 권사가 됐고 처녀 권사가 됐고 렘넌트가 지금 집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렘넌트가 교사가 돼가지고 섬기는데 잠을 안 자고 섬기고요. 3일 동안이라도 불평 없이 섬기는 걸 봤었을 때에 렘넌트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전 지역에 전도제자 세우는 교회, 우리 원네스 기도에 매일 나옵니다. 저는 이거 매일 새벽에 이 기도 계속합니다. 왜? 설교하는 목사님이 매일 하잖아요. 저는 이건 매일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 지금 3단체가 보이지 않게끔 역사를 주도합니다.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가지고 역사 주도하는 교회가 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말세를 알면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우리는 실망할 일도 없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있는 플랫폼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오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건물 시스템도 돼야 되겠지만은 곳곳에 복음 시스템이 세워져야 해요. 렘넌트 중에 전문인 많잖아요. 지금 전문인 많습니다. 우리 전문인 중직자 계시면은 그 중심으로 렘넌트 전문인 있잖아요. 독일 가서 유학하고 오셨잖아요.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전문성 가지고 있는 엘리트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복음 엘리트 구성을 해가지고 후대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로 살아갈 이유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유, 렘넌트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WRC 하면서 들은 것이 확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지금부터 렘넌트 살리는 체제로 전부 바꿔라고 했어요. 렘넌트가 와서 왕국이 되어질 만큼 바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앞으로 렘넌트 중심으로 체제가 바꾸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저는 한 가지만 합니다. 오직 복음 강단 되게 하시고 오직 이 말씀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니까요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감람상 강화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집중하셨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대강 하지 마시고 훈련이나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집중해서 나도 살고 후대도 살고 가정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알아도 그리스도 모르면은 결국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또 오직 해야 될 이유를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는데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복음 붙잡지 않으면은 성전이 무너진다 했는데 오늘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내 자신이 성전인데 복음 회복하고 렘넌트 키워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